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 사전에 보면요, 가로 시작하는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뭐 가난 공포증, 강금 공포증, 강 공포증, 뭐 개 공포증, 개구리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계단 공포증. 뭐 계단 아마 무서워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고독 공포증, 뭐 고소 공포증 잘 아시죠? 곤충 공포증, 광장 공포증, 그리고 뭐 길 건넘 공포증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인들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평강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염탐하면서 그들이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는 왠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패배감 때문에 무기력과 우울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쇼츠를 막 보는 그런 중독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영적 허기짐에 비롯된 것인데 그것도 모른 채 육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관계의 결핍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결핍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뭔가에게 또 허한 마음에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 한 캔을 딱 사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 네, 여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처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 같은 모습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풍성한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영적 허기짐이 아니라 정말 배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눌 건데 첫 번째로 절도와 강도를 분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는 도둑과 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둑과 강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자, 여러분 이곳까지 들어오는데도 문을 몇 개 열고 들어오셨어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우리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단다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해 놓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문을 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열어주는 그 문을 통해서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 안에 두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이 교회 밖이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뛰쳐나가면 오히려 막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모여 있고 또 안에 가둬놓은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갑갑하고 답답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로 우리를 가둬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도 문으로 들어가고 양도 문으로 들어가는데 오직 도둑과 강도는 넘나든다 그래요. 넘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통과할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가정이라는 문, 그리고 이 질서와 원칙이라는 문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정도 성경에 나와 있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질서대로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넘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이 문을 드나드는 게 이 성도의 사실 삶이라는 거죠. 젊은이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사실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나가야 될 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도 결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많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세상적인 가치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결혼정보 회사에서 98점짜리 남자를 소개했는데 당연히 키는 180이고 몸무게 70 몇 킬로, 연봉은 10억이고 직업은 CEO예요. 여자도 96점짜리를 소개했는데 키 168 여자, 몸무게 48, 꿈의 숫자, 그리고 직업도 의사, 연봉 1억 5천, 그게 96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점수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아. 그냥 그런 숫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관이 결혼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화 읽고 자랍니다. 뭐 읽고 자라요? 춘향전. 춘향전 읽고 자랍니다.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방자가 아무리 착해도 결혼은 이몽룡이랑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백설공주 막 읽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일곱 난장이가 아무리 성실하고 공주한테 잘해줘도 결혼은 누구라고 해요? 키 작은 남자랑은 안 해요. 이 백마탄 왕자랑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 강도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나드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만나는 만남, 연애, 결혼.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우리 성도의 생각에 넘나드는 거예요. 이 강도와 도둑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그 문은요, 절대로 화려하고 크고 멋진 문이 아닙니다.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작고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과 이 교회와 직장, 학교에서 누가 강도이고 누가 목자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이 자기 연민을 버리고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강도와 도둑은 자기 것을 취하려고 빼앗는 자이죠. 자기 것이 아님에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도 관계도 망치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그 병자의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도둑과 강도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병자가 낫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냐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질문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런 일을 행하냐고 이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띵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진짜 내 주변에는 누가 강도이고 누가 목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 강도의 모습과 도둑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고 그 사람이 도둑이야 이게 아니라 그럼 내 안에 강도의 모습은 무엇이고 내 안에 도둑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근데 이걸 이 철로역정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 이름에 대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 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이 철로역정의 코스별로 아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꼭 가보시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저 사진이에요. 자, 지금 벽을 타고 넘어서려는 두 사람이 있죠. 마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려는 도둑과 강도와 같이 이 저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허례와 위선이라는 거예요. 허례와 위선. 허례는 속은 텅 비었고 이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것. 이게 허례죠. 위선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착한 모습, 착한 채 하는 게 이제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문이 아니라 담을 넘는 모습으로 저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허례와 위선이 이 강도와 도둑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진실의 문을 통과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실의 문, 직면의 문을 통과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주님 저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주님 사실 저는 굉장히 거짓됩니다. 주님 사실 저는 정말로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회개해도 되는 건데, 이게 허례와 위선에 치장되어 있는 삶이 오래되다 보면 이 직면과 진실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는 다 이해하는 척과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척을 하면서 허례로 치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실 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허례와 위선을 이게 넘어서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숙제인데,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허례와 위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처럼 안 보일 수 있어도 저는 목사인데, 제가 사실은 돌봐야 될 양도 있고 목사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태도의 삶도 있을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버거우면 이제 저도 막 담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사랑하고,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는 항상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도 집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채를 합니까?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하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공동체에도 이제 목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저도 목자를 합니다. 목사지만 목자를 하는데, 우리 하루는 한 집사님이 이제 그날 주제가 기도에 대한 거 막 나누다가,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하시죠? 물어보더라고. 네. 잘 안 하거든요. 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라고 얼렁뚱땅,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사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또 그래서 우리 담을 넘는 허례와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허례와 위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인지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참 안 됩니다, 주님. 저도 기도가 참 너무 힘들고 하기가 싫고 돈으로 좀 해결하고 싶고, 성도들한테 막 연락 오면 웬일로 전화 오셨지? 웬일로 카톡 오셨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 또 왔지 연락?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밤에 전화하고 이러면 솔직히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주원께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참 근데 또 말은 어떻게 못 받았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허세와 위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닌 척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저도 안 됩니다. 저 연약합니다. 참 저도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입고 있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면하여서 이 통과해야 될 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회개의 문인지, 아니면 고백의 문인지, 결혼의 문인지, 용서의 문인지, 아니면 취업의 문인지, 아니면 여러분 뭔가 예배의 문인지, 아니면 목장의 문인지, 여러분이 정말 직면하고 통과해야 될 문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무런 경계 없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것이 어딘지,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게 안 되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도둑과 강도를 분별하라고. 두 번째는 내가 양이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요? 양. 우리 뭐 너무 잘 알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것을 몇 살에 지었을까라고 추정해보면 약 50대 정도에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는 왕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양이다. 나는 지금 왕이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자화상만 확실히 가져도 우리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양은 필수적인 가축이에요. 근데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죠. 무기력합니다. 눈도 안 좋고 시야도 좁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벽을 향할 때도 많습니다. 양은 하체가 뚱뚱하고 하체가 약하고 상체가 뚱뚱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절대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줘야 됩니다. 양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양머리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양이 멀리서 보면 귀여운데 가까이 가면 굉장히 냄새나는 동물이라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뭐랬어요? 우리 보고 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으나, 이사야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사실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양이라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주원교에 있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제 다녔었습니다. 다녔었어요. 과거형인데 이제 졸업이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냥 군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우리 하루는 딸이 오니까 학교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가 되라고 하니까 믿음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 말씀에 내내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너는 군사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딸, 군사에도 군인한테도 관심병사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관심병사야. 걱정하지 마. 관심병사야.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관심병사 이러면서 막 자유함을 가지고 막 다니던데,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너 왜 혼자서 못해? 혼자서 왜 똑바로 못 일어서?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제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혼자 일어날 수 없어. 일어섰다고 해도 지켜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린 양이에요. 다 양. 혼자서 왜 못해? 이런 말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사람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사실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중독이라고 해서 뭔가 다 완전히 삶이 망가질 정도의 중독이 아닐지라도 무언가 정말 푹 빠져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중독이 다 있습니다. 뭐 담배, 게임, 알코올, 뭐 주식, 코인, 뭐 아니면 관계, 이성, 막 이런 중독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을 오래 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에게 여러분 다 중독이 있죠? 이러니까 어떤 중독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손들면서 저는 식중독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양과 같은 우리는 다 물을 정말 죄를 물처럼 마시며 살아가죠. 근데 양이 이렇게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양이 정말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음성을. 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풀을 다 뜯어 먹였다가 목자가 저녁이 되면 그 우리에 다 가둬놓습니다. 그걸 고용한 그 문지기가 밤새 그 양우리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되면 자신의 목자가 딱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부르면 다른 양들은 안 오는데 그 목자의 양만
그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그 목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따라간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까? 뭐 많은 방법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이제 여러분도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큐티인으로 저도 사실 매일 이제 큐티를 요즘에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많은 일들과 사건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게 세상의 음성인지 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는 워낙 큐티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큐티를 알고 있었지만 잘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 하면서 제 삶에 이게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제가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를 이제 맡을 때였습니다. 여름에 교육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파주 영상수련회에서 항상 수련회에서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월화수 이제 캠프를 하고 목금토 캠프를 하고 그럼 토요일 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제가 들어가면 월화수 이제 중등부 캠프하고 목금토 중등부 캠프하고 토요일 날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이런 스케줄인 거예요. 자, 그 해 2019년 여름이 진짜 더웠습니다. 뭐 지금 올해도 뭐 당연히 더웠죠. 에어컨 없으면 절대로 지낼 수 없는 그런 여름이잖아요. 그 해도 뭐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여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캠프장에 들어가서 월화수 캠프하고 목금토 캠프하고 토요일날 집에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일주일 이제 동안 이제 캠프하면서 저도 얼마나 이제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회개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그때 이제 큐티 말씀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큐티 본문이어가지고 이제 압살롬처럼 우리가 반역하는 인생 되지 말자라고 이제 회개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이제 왔어요. 이제 토요일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저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끼쳤으니까 기쁘게 돌아오는 토요일날 파주 영상 수련원에서 이제 그 자유로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그 햇살이 쫙 비치면서 내려오는데 집에 올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중대한 일이 끝났으니까 기분이 좋고 또 하나는 토요일 날 집에 오면 제 아내와 제 두 자녀가 처가댁에 가고 집에 아무도 없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막 힘들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뭔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나를 터치하고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멘. 그 생각을 하니까 은혜 받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기쁘게 막 1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막 그렇게 쫙 타고 내려왔어요. 너무 더. 저희 집이 그때 4층이었는데 바로 이제 옥상 밑이래가지고 더운 여름에는 당연히 한낮에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틀어놔야지만 시원해지는 그런 때니까. 근데 제가 이제 4층에 엘리베이터 없어서 걸어 올라가는데 뭐 사슴이 올라가듯이 막 점프해서 막 올라갔어요. 4층까지. 그래서 이제 비번을 띠띠띠띠 누르고 착 열었습니다. 근데 시원한 바람이 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 왜냐하면 우리 아무도 없는 처가에 갔으니까 아무도 없는 빈집에 더운 여름날 문을 열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시원한 바람이 확 나오니까 순간 저는 처가에 안 갔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정을 싹 바꾸고 집에 딱 들어가면서 여보 나왔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아빠 왔어. 집을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갔나?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오랫동안 집을 나가면 집을 쫙 정리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간 거야. 처가댁에 간 거야. 근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언제 처가댁에 갔냐면 화요일 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 수, 목, 금, 토 에어컨이 희망온도 20도에 맞춰놓고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저는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해지는지 몰랐어요.
바닥까지 그 방 정말 저 끝에 있는 방 구석까지도 바닥이 냉장고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화가 확 나더라고요. 화가 확 나더라고요. 왜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네. 화요일 나갔으니까 화, 수, 목, 금, 토, 빈집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저희 집 에어컨이 인버터 에어컨이 아니라서 트는 대로 에어컨 비가 나와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우리가 다 틀어놓고 각 방에 자면 너무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잘 때는 다 마루에서 나와서 자고 이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랬는데 화, 수, 목, 금, 토 빈집에 아무도 없이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더 화났던 것이 화요일 날 우리 아내가 처갓집에 갈 때 혹시 안 끄고 갈까 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수련회장 있으면서. 여보, 갈 때 꼭 에어컨 끄고 가. 그렇게까지 문자까지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길거리에 돈을 갖다 붓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제가 아내한테 막 너무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따지고 싶은 마음. 근데 한편에는 이게 마귀의 시험인가? 이런 마음이 내가 은혜 받고 왔고 은혜 끼치고 왔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뭔가 마귀의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 마음이 막 싸우다가 어떡하지? 근데 전화 따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 같으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말자.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 내가 마귀한테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띠띠띠띠 전화해서 여보 집에 왔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지금 왔어. 근데 여보 자기 처가댁 갈 때 에어컨 틀어놓고 갔더라 라고 하하하 제가 웃었어요. 왜냐면 마귀한테 안 지려고. 하하하 막 웃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갔더라 이러더라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껐다는 거예요. 끄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조금 더 화가 났어요. 아니야, 당신이 켜고 갔어. 제가 저절로 켜지는 것도 아닌데 켜고 갔어. 제가 마음의 평정심 잊지 않으려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아내가 또 끄고 갔다는 계속 아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서 마귀의 시험이다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마귀의 시험 졌다. 일단 졌어 마귀한테.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에어컨을 키우고 갈 수가 있어? 당신이 갑부집 딸이야? 어떻게 길거리에 돈을 그렇게 갖다 버릴 수가 있어? 당신의 남편이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막 이렇게 쏟아나니까 아내가 이제 갑자기 온 전화에 그렇게 당하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전화해야지. 이제 졌어. 이제 마귀한테 몰라. 일단 지고 이제 뭐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갑부집 딸이야. 돈을 아주 막 버리는구나. 길바닥에 막 갖다 버리는구나. 이렇게 막 제가 한참 카톡을 막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허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수련회 잘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큐티를 안 했거든요. 큐티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제 큐티 책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말씀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이제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게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막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의 군대는 반역자 압살롬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기쁘게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이 있겠지라고 기쁘게 백성들이 막 돌아왔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을 보니까 기쁘게 돌아왔다가 오히려 슬프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 기쁘게 돌아온 이 군대가 딱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지. 전리품으로 내가 이제 토요일에 안식을 위해서 기쁘게 막 왔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 때문에 막 슬퍼서 울잖아요. 하나님이 왠지 나 때문에 슬퍼서 우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막 기쁘게 전리품 얻을 생각으로 막 기쁘게 돌아왔는데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왔다 그랬죠. 수련회장에서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제 방이 4층에 있고 수련회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프로그램하고 집회하고 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제 방이 있는데 제가 제 방에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수련회장에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수련회장 있는 시간이 많죠. 하루 종일 프로그램 돌아가니까. 제 방은 밥 먹고 아니면 잠깐 쉴 때 들어갔다가 쉬고 나오는 이제 그런 용도인 건데 제 방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4층 꼭대기니까. 나올 때쯤이면 에어컨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그 카드를 빼면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원래 그런데 제 신용카드를 꽂아 놓고 전기가 그 방에 계속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제 방에 계속해서 에어컨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깐 가는데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고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이제 제 방에 그렇게 에어컨 돌려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자, 7일간 제 방에 24시간 에어컨을 막 틀어놓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규야, 너는 네게 아까워서 정말 네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너는 그 돈이 아까워서 네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쳤지. 근데 어떻게 너는 주님의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니? 주님의 것은 어떻게 아까운 줄을 모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기쁘게 돌아왔지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나는 너의 거룩과 구원 때문에 너무 슬프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딱 든 거예요. 말씀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막 그날 소파에 앉아서 정말 울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반역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제가 압살롬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를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회개기도 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당신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 근데 수련회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것이 회개가 안 돼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한 것 같아. 다음 달 전기세는 내 용돈에서 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카톡이 바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가 한번 참았으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좋은 덕목입니다. 혈기 내지 않고 한번 인내하는 것도. 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속에 있는 악을 직면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셔서. 그러더니 아내가 칠칠맞게 에어컨 켜놓은 아내입니다. 제가 참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아내는 에어컨도 켜고 다니는 여자예요. 제가 참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좋은 남편, 아내는 칠칠맞은 아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림이. 그런데 오히려 저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내가 나를 위해 수고를 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오히려 큰 돈이 아니라 그냥 고작 이 작은 돈으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달 전기세가 14만 원 나왔는데 제가 냈어요. 제 용돈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제가 그 방에 수련회장에서 에어컨을 막 돌리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 에어컨을 막 돌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래서 직면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해요. 우리는 또 허례와 위선으로 강도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추잡하고 더럽고 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자,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세 번째로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나는 문이라 그랬는데 개정개혁에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양의 문이 뭘까? 무슨 말입니까? 자, 마을에는 양의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면 거긴 양의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 광야에서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밤이 되어서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밤새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굴 안에 집어넣고 목자는 밤새 그 문의 입구를 지킵니다. 온갖 이리떼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중동의 밤은 굉장히 혹독하고 춥습니다. 목자는 그 굴의 입구에 누워 자면서 밤새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캄캄한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오히려 이 깜깜한 굴 안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광야의 이리때로부터 목자가 목숨 걸고 양을 지키시듯 주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그 굴 안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광야는 강한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세상의 온갖 악하고 음란한 바람과 온갖 세상의 인본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오히려 캄캄한 굴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굴 입구에 든든히 그 문을 지키고서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면 그 굴을 뚫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밤새 목자가 그 양을 목숨 걸고 지키듯 우리 주님은 굴 안에 있는 우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겁니다. 양을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나 내 자녀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키는 많은 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직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문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문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 건데, 저도 참 이렇게 제 자녀는 제가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이제 아까 딸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말씀과 신앙을 잘 교육받으면 우리 딸이 잘 자라겠지, 우리 대안학교 자체가 우리 딸의 인생의 문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을 해서 잘 다녔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과 우울이 높은 그런 딸이에요. 뭐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목사 부부이지만 뭐 저희가 뭐 대놓고 엄청 싸우진 않지만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6살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직업이 교사예요. 6살 연상에다가 교사니까 그 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면 제 이름 불러요. 대규야 일로 와봐 이래요. 남자로 자존심 상하니까 막 저도 막 이렇게 남편 이름을 어디 그렇게 부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티격태격 하잖아요. 이제 그런 예민한 우리 딸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회개해야 되면서 그렇게 가는 문제인데, 불안과 우울이 높은 우리 딸이 그래서 정신과 우울증 약을 조금씩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올해 4월 1일 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이제 그 정신과 약을 17알을 한꺼번에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딸은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집착, 뭐 친구에 대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큰 아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쇼 아닌 쇼를 또 이제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 일로 인해서 학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학교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랑 같이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분간 학교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학교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치료를 받고 가정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돌보신 다음에 나중에 학교를 돌아오면 좋겠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잘 회복하고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딸이 학교를 막 나오는 날 엄청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냐라고 하니까 아빠 이렇게 학교를 나간 친구 중에 돌아온 애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학교에 등교 정지 처분이 나오면 학교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울더라고요. 그날 이제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좋아하는 또 삼겹살도 먹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딸이 생각을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을 바로 고쳐 먹어라. 마음을 잘 잡아라. 근데 이렇게 늘 이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이 있구나. 아프구나. 아픈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 딸의 치료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지면서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랑 같이 또 보내고 등산도 가고 매일매일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이 시간들을 좀 통과했어요. 이 사건을 또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가를 해석하려고. 그날 이제 학교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날 그때 큐티 말씀이 뭘까라고 폈는데 그날은 기분이 막 너무 안 좋더라고. 막 말씀 보기도 싫더라고. 근데 그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였는데 뭐가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이 좀 지나서 안정이 된 다음에 그날 말씀을 이제 딱 다시 큐티 책을 봤는데 그날 큐티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늘의 시민권이었어요. 그 제목을 보는데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잠시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다는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학교를 다닐 권리는 빼앗겼지만. 우리 딸도 막 그거 듣고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한 달, 두 달 보냈습니다. 저희 딸도 큐티를 하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친구를 너무 우상 삼고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친구를 바라봤구나. 이런 걸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두 달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도 그렇고 그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딸 아이가 이제 굉장히 그래도 좋아졌다라는 이제 소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복귀 신청서를 내고 이제 좋아졌으니까 학교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면담을 하는 그 자리였는데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교감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아직 돌아오기는 이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받아주지 않지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면서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진급하는 것도 문제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자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딸은 이제 당연히 학교에 복학하기를 원했고 친구들이랑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너가 이제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아. 딸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사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딸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너가 좋아진 건 너무 맞는데 아무래도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막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울고 불고 막 자지러지게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딸의 입술에 이 고백을 탁 갑자기 하더라고요. 막 울고 막 10분 동안 울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입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진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러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를 자퇴서를 쓴 날의 큐티 제목이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부부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당연히 그 학교에 잘 졸업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트시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말씀으로 우리 딸이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제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의외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서 같은 학교를 자퇴한 공부 아주 잘하는 선배를 소개받게 돼서 그 선배를 딱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학교 욕을 해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랬더니 마음이 열렸어. 아, 그 언니 너무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니가 이제 공부를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 언니가 이제 아주 이제 공부를 잘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의 이제 도움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해서 지금 이제 아마 지금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열심히 올해 대학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루키, 저도 이제 늘 저희 담임 목사님의 루키 말씀을 듣는데, 루시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없는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통하여서 마지막 루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설교를 막 저도 참 많이 들은 설교인데, 목사님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루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충분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지금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인생, 예수님의 구원으로 낳는 인생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딸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자, 제 딸도 제가 못 지키겠더라고요. 제 딸도 우리 학교가 우리 딸을 못 지키더라고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딸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못 지킵니다.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약속과 위로와 힘과 회개와 꾸지람과 도전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나가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이것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더 말씀 보면서 내 죄를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보면서 제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